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국은 광복절이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광복절에 합당한 본문처럼 여겨집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지는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멸절이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정년과 정화의 날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내는 남은 자들로 구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지기로서 행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때때로 물을 주며 이거죠. 이 때때로라는 말이 이제 sometimes 이렇게 오해하면 좀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말로 좀 번역하는 게 매끄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또 필요한 대로 또 적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을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 두 개를 하는 거죠. 하나는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보호하여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노래 속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이지요. 인도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말하고 그 포도원 안에 만약에 찔레나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밟고 모아 불사르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너희가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찔레와 가시가 그렇게 밟히고 모아 불살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 힘이니까 하나님의 힘이지요.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지나게 됐을 때에 심판이 통과하게 되어지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통한 열매가 지면에 채워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보호하시는 풍성한 포도원을 노래하라. 진례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불태워지든지 하나님과 화해하든지 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백성을 치셨던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징계하신 것과 그 징계할 때에 썼던 막대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멸망되어지는 것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벼운 것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현실이었고 그들을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멸절되어지지 않는 부분 속에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고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이나 또 그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동풍이 부는 날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우리로 하면 아마 태풍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아라비아 사막 동쪽에서 불어올 때 그 건조함 때문에 곡식들이 말라버리고 또 너무 메말라 버리니까 그 과실들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연 재해를 이야기하고 곡식들을 메말라 죽게 하는 어떤 재앙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들을 동쪽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적당한 견책이라고 말하는 그 징계를 받은 이들이 그 징계를 통과한 후에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말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어떤 징계를 당하게 하시거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그 없어짐의 결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장의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백성을 친 자들, 백성을 죽였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 민족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해서 미래가 없는 그리고 그 회복이 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이 멸절되어져 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백성의 지각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견고한 성읍의 백성들이고 이 백성을 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깨달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현명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을 지은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흥황하게 하신 이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흥황하게 하셨던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징계에는 은혜가 담겨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대상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봤던 포도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들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요.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창이라는 하수라고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아수르 땅이라고 말하는 이 창이라는 곳, 그다음 애굽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땅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애굽 땅에서는 쫓겨난 자들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져 버렸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고 쫓겨났다라는 것은 망명했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이죠.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산이라고 붙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과 애굽으로 배신하여 도망친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지기로 관리하는 포도원이 있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 해를 받지 않게 하는 포도원이 있다. 이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 불살라 버리신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찔레와 가시라도 하나님께 나와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을 삼아 만드시고 스스로 통치하시는 도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의 도성이나 미래의 도성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신 나라이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 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일하심의 결과여 열매로서 이 땅에 가득한 날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서 살기를 원한다. 내 안에 악한 죄성과 연약한 마음과 내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은혜를 구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내 능력의 한계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없을 때 미래와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게 되며 이 걱정이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 폭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지만 믿음은 그 폭풍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내가 소멸되거나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의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뼈 하나하나가 꺾여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여 따로 남겨놓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날에 대해 소망해 본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모으시고 혼자만 살겠다고 민족의 상황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도망쳐버렸던 이들을 용서하고 데려오시는 은혜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도 흘러들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어깨 위에 느껴지는 인생의 짐이 버겨울 때가 있지만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인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내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근거로 삼아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노동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의 줄기들 중에 나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와 보호와 도우심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각과 총명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더 이해하게 하시고 지각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도우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에 귀한 섬김과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염려가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겸손하며 질시와 멸시를 받기보다는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